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죠. 그런데 로마 교황이 꼭 대통령 같아요. 바티칸 시국에 국가 원수가 한국을 방문하셨는데 공백 상태인 것 같아요. 물론 24년 전에 요한 바오로 2세가 방문했을 때는 우리 정치 상황이 참 힘들었죠. 교황은 마법사가 아닙니다. 교황은 해결사가 아닙니다. 교황은 교회의 수장은 될 수 있습니다. 자, 전지전능한 분은 오직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교황이 전지전능성을 주장하거나 또 그것을 피력한다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잠시 왔다 가지만은 우리나라 모든 국정을 해결할 자는 우리 국민이고 우리 정치인들이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사장을 지나갑니다. 거대한 공사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골격도 그렇고 또 넓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한쪽에서 벽돌공이 벽돌을 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왜 여기서 벽돌을 쌓고 있습니까? 아이고, 그거야 배운 것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 뭐합니까? 죽지 못해서 이런 일이라도 해야 살지 않겠어요. 넋두리를 합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벽돌공이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왜 여기서 벽돌을 쌓고 있습니까? 아이고,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나는 벽돌 쌓는 일만 배웠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내 가족들이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오늘 하루 일해서 품삯 받아서 우리 가족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또 한참 돌아가니까 한 사람이 아주 흥이 나가지고 기쁨으로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왜 여기서 벽돌을 쌓고 있습니까? 뭐요? 나보고 왜 벽돌을 쌓고 있냐고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지금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고 있지만은 이 건물이 완성될 때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는데 이 건물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성전 안에서 예배하고 찬송할 것이니까 그때만 생각을 해도 내가 벽돌을 쌓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세 사람입니다. 똑같은 일을 합니다. 또 품삯도 똑같이 줍니다. 근데 한 사람은 죽지 못했어. 죽지 못했어. 억지로. 안 하면 안 되니까. 한 사람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가족을 부양해야 되니까. 품삯을 받아야 되니까. 한 사람은 품삯 같은 건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너무 즐거워서.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한 모퉁이의 일을 수종든다는 일 때문에 너무 나는 즐겁습니다. 너무 나는 기쁩니다. 따라합시다. 사명 감당. 이렇게 해보라. 여러분, 세 사람 중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 같이 셋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사명자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거나 주님께서 부여해 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한번 이렇게 해보자. 자, 그러면 동역자로서 베드로가 권면하는 내용이 1절 이하에 나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구원하노니 감독들에게 구원하노니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게 구원하노니 내가 누구냐? 베드로다. 나도 신앙 고백을 했고 한때는 예수님 부인했고 저주했고 도망갔고 사탄이라는 칭호를 받았지만은 내가 회개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은 난데 내가 이 동역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는데 첫째는 뭐냐?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함께 감독된 자요, 함께 부름받은 자요, 함께 그다음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이 십자가의 피, 이 고난의 증인이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영광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격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 말하기를 앞으로 내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줄 것이다, 면류관을 줄 것인데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동격을 했어요. 동격.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선지자나 사도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한 영광의 면류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첫째, 부득이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해보라.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부득불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스스로 원해서 해보라. 이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 중에서 상부에 나오는 9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9가지로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첫째,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랬어요. 하나님의 양무리입니다. 교인은 내 양이 아니고 누구의 양이라고요?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나 감독자는 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자기 소유로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누가 목자입니까?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대목자시고 신시가 예배당을 맡겼는데 김승년 목사에게 맡겼는데 김승년 목사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을 제가 치는 자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 너무 성실하게 치니까 사무엘하 7장을 보니까 양을 치는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여 주권자로 삼았다. 자, 그러니까 양을 잘 쳐야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물이 성도들을 목양하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그랬어요.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자, 여러분, 하기 싫은 일을 하면 능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니, 공부도 하고 싶을 때 해야 되는데 엄마가 네 공부하고 뭐 하냐? 그러면 공부하려고 그랬는데도 막 시키면은 안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여자들이 이제 집에서 반찬 만드는데 배추김치를 썰 때 남편하고 싸움을 했거나 시부모가 뭐 시집살을 했거나 자식이 속을 썩였거나 그런 상태에서 마음에 화가 나가지고 저녁 준비를 할 때 도마 위에다가 김치를 꺼내가지고 그냥 막 삭은 냄새, 발효된 냄새가 왈칵 나서 막 침이 넘어가는데 에이 남편 저녁에 와봐라. 나를 이렇게 속색였냐? 이놈 자식들 애미를 아냐? 그래서 배추김치를 썰면 다른 때는 안 베던 손을 딱 베가지고 피가 나요. 그래서 이것이 고춧가루인지 핀지 모르게 에란 모르겠다. 피도 먹어라. 왜? 억지로 하니까. 부득불 하니까. 그렇잖아요. 저 억지로 하면 능률이 안 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목회뿐만 아니라 교회 봉사를 할 때에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억지로 하는 사람은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을 읽으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굶어 죽지 않겠다고 그래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예수님이 산에 도망가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면장도 하고 싶어야 하는 거지 자기 여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물이 성도들을 목양하되, 자,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세 번째는 뭐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하라. 자, 오직 하나님의 뜻. 내 양이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양물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를 해야 돼요. 내 뜻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뭘 기준을 세워가지고, 성경은 제쳐놓고,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 그래서 다윗은 항상 이렇게, 주여, 내가 주의 뜻 쫓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쫓으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주어서 이루게 하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행자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았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신이니라 그랬어요. 자기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나타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영적 양식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철저하게 누구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럼 우리가 주기도문 외우죠? 뭐라고 외웁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 공동체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가? 교회는 빌립보 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나니 너희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소원을 주셨어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을 교회는 이룰 때 서로 원망해야 됩니까? 하면 안 됩니다. 서로 시비가 있어야 됩니까? 시비가 일어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뭔가? 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양무리를 칠 때에 여기 보니까 자원함으로 하라. 스스로 원해서 해야 돼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자,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원해서 하면 재밌습니까? 재미가 없습니까? 재미가 있어요. 지칩니까? 지치지 않습니까? 지치지 않아요.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즐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도 즐겁고 일을 시키는 사람도 가만히 보니까 기쁘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원으로 하지 않으면 자기도 힘들지만은 그 일을 하는 것을 보는 사람도 힘들어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 스스로 하면 하나님도 기쁘고 즐겁고 하는 사람도 기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신시간 예배당은 하나님을 힘들게 하지 맙시다. 자원해서 합시다. 자, 미국 가서 이민 가서 사는 우리 한인 교포들은 꿈이 있어요. 하나는 돈 버는 게 꿈이고 두 번째는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게 꿈입니다. 자, 교육도 이제는 명문대학에 입학시키면 가문의 영광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한 교포 2세가 공부를 잘했어요. 모든 성적이 만점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 입학시험인 사트 시험도 만점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가 이민 온 보람을 느끼면서 입학원서를 냈어요. 이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컬럼비아 대학교 의과대학에다 원서를 딱 넣습니다. 자, 이제는 기다리죠. 이제는 입학 허가가 나올 줄 알고 기다리는데 이 컬럼비아 대학 의과대학에서 편지가 왔어요.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불합격 사유를 썼습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귀하의 성적은 아주 우수합니다. 가정 형편이나 여러 조건들도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서류 어디를 보아도 헌혈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헌혈한 경험도 없는 귀하가 어떻게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의사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이게 불합격 사유입니다. 아니, 의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헌혈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피를 한 번도 바친 적이 없어요. 공부만 잘했다고 의사가 되는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 컬럼비아 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당신을 합격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옥스퍼드 대학 공부 잘하는 사람만 뽑는 줄 착각하지 마세요. 모든 과목에 A를 맞아도 불합격합니다. 뭐냐면 봉사. 이거 안 하면 100점을 맞아도 합격 안 시켜. 하면 여러분 가져오세요. 여러분 봉사도 없이 헌신도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한 사람 뽑는 거 하면 안 뽑습니다. 자원함. 우리는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가지고 주님을 믿었는데 항상 기쁨으로 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칭찬받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만일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교회 봉사는 제가 은혜 받고 봉사하기 책을 썼지 않습니까? 공부했죠? 자기 힘으로 하면 나중에 불평이 나옵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평가 기준이 딱 있습니다. 뭐 봉사를 했는데 나중에 뭐 이러니 저러니 하면 그건 자기 힘으로 했어요. 자기 열심, 자기 높아지려고. 그러나 일하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성령의 공급하는 힘으로 했습니다. 우리 신시가 예배당 우리 자원함으로 일합시다. 우리 이 예배당을 이렇게 꾸몄잖아요. 여러분 감격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지금도 감격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신시가 예배당을 정해놓고 이게 허벌판이었어요. 이게 400평입니다. 400평. 이게 트면 400평이에요. 이걸 와서 볼 때 이야 넓긴 넓은데 이걸 어떻게 다 꾸미나 생각했어요. 저는 마음만 그렇게 먹었지 설교상에나 개인적으로 헌금 얘기 한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물자 얘기 한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자원함으로.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저 공사가 진행될 때마다 필요한 것을 시기적절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자원함으로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좋았죠? 이게 하나님의 사명자는 사명 감당을 이렇게 해보라. 우리 앞으로도 자원합시다. 하라 그러면 그 잘 안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양무리를 칠 때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라. 더러운 이익, 더러운 돈을 위해서 하지 말라. 돈도 깨끗한 돈이 있고 더러운 돈이 있어요. 요새 더러운 돈 때문에 난리잖아요. 더러운 돈. 자,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부흥됐죠. 부흥되니까 뭐가 많아져요? 교회. 돈이 많아져요. 왜? 교인이 막 수만 명 모이면 헌금 나오죠. 건물 지어야 되죠. 공사해야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교회가 10,000명이 모인다 그럽시다. 10,000명이. 그럼 주일학교가 한 5,000명, 6,000명 모인다. 저도 한국에서 있을 때 주일학생만 8,000명이 모였어요. 8,000명. 주일날 7,000에서 8,000명. 그러면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 그 주일학교 행사에 들어가는 상품과 그 간식만 해도 대단합니다. 연필 한 자루만 줘도 8,000자루를 사야 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연필 한 타스를 준다 그러면 8,000 곱하기 12자루니까 그러면 문방구 하는 사람이 난립니다. 문방구 하는 사람. 왜? 이 교회에다가 물자를 넣는데 로비를 해요. 로비를. 그래서 내가 김선재 집사한테 절대 로비 받지 말라고 했어요. 교회는. 왜냐하면 그 교인들 중에 문방구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에다가 물자를 대기 위해서 난립니다. 저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볼펜 한 자루가 100원이면 물자를 넣을 때 100원 영수증을 쓰고 20원은 누구한테 갖다 줍니까? 그런 사람이 갖다 주는 거예요. 대학은 안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다 오늘날 공무원사에 여러분 터진 거 보면 알잖아요. 영수증 하나 할 때는 그거 써요. 그러고는 그걸 누구한테 줍니까? 그걸 전해줘요. 그거 안 돼요, 그거. 그게 바로 더러운 이예요. 더러운 이.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할인해 주는 것은 내가 먹지 말고 그것을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해야 돼요. 교회 유익을 위해서. 자, 그게 뭐냐면 더러운 일입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교회 짓는데 공사하는데 무슨 물자 넣는데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신시가 예배당은 그런 거 싹 씻어버립시다. 그거 있으면 안 돼요. 그걸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해야 돼요. 예를 1,000만 원짜리를 내가 당신한테 이거 이번에 수주해 주면은 내가 100만 원을 줄 테니까 해달라 그러면 100만 원을 내가 받으면 안 되고 교회에다가 그러면 당신이 교회에다 800만 원을 넣는다고 그러고 나 100만 원 주지 말고 내가 그럼 300만 원을 디스카운트 하는 걸로 해야 교회 안에 더러운 이가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는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자, 이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올바살 교육을 다음 주일부터 시작하는데 등록한 사람이 지금 많지 않다고 오늘 부교육자 얘기하는데 안 한 사람들은 후회할 겁니다. 지난번에 주일날 안 해준다 해서 주일반을 만들었는데 제가 주일날 5시 15분부터 3시 15분부터 5시 15분까지 하려면 저도 힘들지만 주일날 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해봤는데 우리 젊은 분들 이제 저녁 먹기 전에 예배 드리고 조금 쉬었다가 오셔가지고 한번 이 성경 공부 올바살론도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달라져야 돼요. 자, 미국의 유명한 부자 락펠러입니다. 이 사람이 사업상 어느 호텔에 가서 이제 오래 머물게 됐어요. 그 호텔에서 긴장을 했어요. 락펠러 세계적인 부호가 우리 호텔에 와서 머물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 락펠러와 이제 여러 사람이 오잖아요. 와가지고 팀들이 이제 머물리니까 이번에 이 락펠러 회장님에게 우리 호텔이 최대의 서비스를 해야 돼. 회의하고 훈련시키고 그다음 락펠러를 책임지는 또 한 사람을 딱 묶어놨어요. 너는 락펠러에 들어오자마자 나갈 때까지 모든 면에서 그분에게 서비스를 하라. 락펠러가 호텔에 머물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기를 우대해주지,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가지고 불편함이 없이 다 해주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는 호텔 머물고 이제 떠날 날이 됐습니다. 이제는 호텔을 떠나니까 이제 자기 직접 봉사하는 젊은 친구가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팁을 줬어요. 팁을. 그랬더니 팁을 주고는 딱 나가는데 아니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째째하게 팁이라고 이걸 주고 가? 이 뒤통수다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세계의 최고의 부자가 이걸 팁이라고 주고 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규정에 대한 팁을 줬거든요. 규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최대의 부자라고 그래가지고 팁을 한 1000불, 10,000불을 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게 락펠러가 나가다가 그 소리를 딱 들었어요. 듣고는 뒤를 돌아다보면서 여보게 젊은이, 자네 말이 맞네. 나 미국과 전 세계 최고의 부자일세. 그런데 나는 규정에 의한 팁을 자네에게 주었는데 만약에 자네가 나에게 규정 이상의 팁을 원한다면 자네는 서비스맨이 아니라 거지로 전락하는 것일세. 자네는 서비스맨이 아니라 거지로 전락하는 것일세. 자네는 그 거지로 이 순간 전락을 했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종업원이 이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제 야단을 맞았잖아요. 그리고는 락펠러가 걸음을 진행하고 가다가 또 뒤를 돌아다봤어요. 여보게 젊은이, 사실 그동안에 자네가 나에 대해서 예우하고 너무 봉사를 잘해줘서 내가 돌아가서 자네를 특채하려고 마음을 먹었네. 그러나 자네는 특채를 할 수가 없네. 여러분,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 우리는 우선 먹기 꽃감이 달아요. 우선 먹기. 그거 빼먹으면 끝나요. 그러나 그 깊은 마음, 우리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립시다. 락펠러의 깊은 마음, 돈 가지고 판단했잖아요. 이걸 팁이라고 줘. 물론 저희 자녀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공화국에서 공주, 왕자와 IT 산업의 책임자가 한국에 8명이 왔다고 해요. 8명인데 8일 동안 그 사람들을 케어를 했어요. 갈 때 뭐 주고 간 줄 아세요? 각자 준 게 아니라 그 대표가 왕자와 공주와 IT 장관과 이런 사람들이 왔어요. 8일 동안 밤 1시까지 12시까지 아주 완벽한 케어를 해줬어요. 갈 때 버버리 명함 지갑 하나 주고 갔습니다. 버버리 명함 지갑 하나. 인간적으로 섭섭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게 바로 원칙이다. 그게 바로 원칙이다. 우리는 생각할 때 과하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더러운 일을 취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일을 취하지 말고. 제가 이 연속적으로 얘기하면 조지 볼트 얘기를 제가 하잖아요. 어떤 미국의 노 부부가 여행을 하다가 비가 막 쏟아져요. 시간이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 어느 곳에 여관이 하나 있는데 그 여관에 들어갔어요. 방 있는가 그랬더니 젊은 친구가 그날 야간 근무를 하는데 방이 없습니다. 근데 비를 맞았어요. 그러면 젊은 친구 이 근처에 여관 하나를 소개해주고 방 하나 잡아주게. 그러니까 아이고 노신사님, 이 저녁에 미국 땅은 넓기 때문에 지금 가서 방을 잡을 수도 없고 여관 있는 들 방이 있겠습니까? 그래 지금 이 시간에 어디를 가신단 말입니까? 그래 이제 노 부부가 차에라도 자려고 이제 나오는데 그 젊은 친구가 할아버지, 제가 오늘 밤에 이 프론트에서 근무를 써야 되니까 제 옥탑방이 비어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빨리 올라가 옥탑방을 누추하지만 치워놓을 테니까 거기에 주무시겠습니까?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밤중에 어디 가겠어요? 아이고 미안하지만 젊은이가 그런 배려를 해준다면 내가 신세를 지겠네. 이 친구가 올라가서 옥탑방을 치워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짐을 가지고 옥탑방에 올라갔어요.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 그날 밤 주무셨어요. 그 다음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 여관을 떠나려고 하면서 젊은이 명함 하나 주게. 명함을 이제 줬어요. 그러면서 나가면서는 이 말을 했잖아요. 자네는 시골 여관 호텔 종업원을 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호텔 사장을 해야 할 사람일세. 그 말을 남기고 가셨어요. 근데 2년 후에 편지가 왔어요. 이 친구의 이름으로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 안에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 비행기표가 들어있고 편지 내용은 여보게 젊은이, 내가 보낸 비행기표를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빨리 뉴욕으로 오게. 뉴욕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노신사 부부가 검정색 리무진을 공항 앞에 세워놓고 이 젊은이를 태우고 맨하탄 중심부로 향하여 드라이브를 합니다. 맨하탄 중앙에 갔더니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 앞에다가 차를 세우고 이 젊은이를 내리게 한 다음에 그 할아버지가 열쇠 꾸러미를 주면서 하는 말이 여보게 젊은이, 오늘부터 이 호텔의 사장은 자네일세.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존 제이콥 아스터라는 할아버지입니다. 그 젊은 청년은 조지 볼트입니다. 여러분 뉴욕 중심에 가면 웰포드 아스토리아라는 호텔이 특급 호텔이 있습니다. 층수는 38층에 현재 1900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는 이 호텔이 전신이 원더풀 아스토리아입니다. 이 호텔이 발전돼서 오늘날 어마어마한 호텔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러운 일을 취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양무리를 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전에서 일하는 자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일하면 밥 대접은 받을 수 있어요. 식사 대접은 거마비는 줄 수 있어. 유럽도 거마비와 식사 대접은 상례입니다. 미국도 거마비와 식사 대접은 상례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요구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100원일지라도 뇌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양무리를 칠 때에 어떻게 쳐야 되는가?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아까는 부득이 억지로 하지 말고 여기서는 뭡니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여러분 창세기 18장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있는데 사람 셋 나그네가 지나갑니다. 맨발로 달려나가 허리를 굽혀 엎드려 절하고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음식을 만들어 대접을 할 테니까 마음을 쾌활케 하게 한 후에 마음을 바꾸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했다 그랬어요.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즐거움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콧노래 부르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러분 제가 기뻐야 돼요? 안 기뻐야 돼요? 제가 즐거워야 돼요? 맨날 인상만 쓰고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권사님 해야 됩니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목사님, 사모님하고 머리 아플 때는 그냥 집에 계시지 마세요.
그냥 휙 차 타고 나가세요. 그리고 목사님 잡수고 싶은가 마음껏 잡수세요. 그럼 휙 차 타고 다니면서 그 머리 아픈 거 다 뽑아버리세요. 아이고, 그분이 밥은 안 사주면서도 그 얘기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오늘 끝나고 좀 그 얘기 좀 하세요. 우리 김영철 집사님 나한테 빚졌어요. 쾌활케 하십시오. 마음을 기뻐하십시오. 마음을 즐겁게 하십시오. 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옆 사람께 얘기합시다. 우리 기뻐합시다. 우리 즐거워합시다. 즐거움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즐거움으로. 엘리어트라는 로버트 엘리어트는 이 의사가 이렇게 했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자, 우리 기쁨과 즐거움으로 합시다.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얼마나 즐거워했습니까? 만약에 우리 안에 이 기쁨과 즐거움이 상실됐다면 우리 처음의 기쁨과 처음의 즐거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다음에 7번째, 양무리를 칠 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오늘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이 고집을 피우면 안 돼요. 이기적이고 독불장군. 그저 자기가 한번 말하면 전혀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의 일은 공동체가 하는 일이니까 항상 의견을 모으고 그 의견에 의해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면 항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공이 되지 말고 노를 젓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명량이라는 영화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볼 때 노 젓는 사람, 노 젓는 사람. 아무리 위에서 포를 쏘고 아무리 활을 쏘아도 밑에서 노를, 작전에 의해서 노를 저어줘야지 노를 안 저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8번째,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목자장으로서 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양무리의 본이 되었고 사도 바울도 양무리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길 범사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자, 개인만 본을 받아야 될 게 아니라 교회도 이 시대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전주서문교회 신시가지 예배당의 김승년 목사는 본이 되는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가 본이 돼야 돼요? 아니면 세상에서 지청꾸러기, 세상에서 말썽꾸러기가 돼야 됩니까? 본이 돼야 돼요. 목사 중에 목사라. 아이고, 또 괜히 또 그 말 해가지고, 야, 우리 목사님은 목사 중에 목사다. 제가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저분은 참된 목자다. 그래야 여러분이 좋습니까? 아이고, 그 서문교회 신시가지 예배당 목사 그건 맨날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여기 뭐냐? 본이 되라.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의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아이고, 저 신시가지 예배당의 교인이요? 아이고, 저 사람 보면 나 교회 갈 마음이 없고 저 사람 보면 예수 믿을 마음이 없네가 아니라,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 안 믿고 아직까지 교회 안 다녔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저 사람을 보니까 교회당에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허중순 성도님의 남편 조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이따 새가족 때 소개하려고 했는데 해버립시다. 오늘 딱 중절모자 쓰시고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머리가 확 벗겨지고 하얀 분이 원불교에 심취됐던 가정입니다. 교회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교회. 원불교에 가지고 원불교 시주하는 대장 되시는 분인데, 아이고, 딸이 예수님 믿고 우리 교회 나오더니 그 어머니가 또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시더니 오늘은 그 남편 조소연 집사님 아버님이 나오셨어요. 박수 한번. 저기 가운데 파란 와이셔츠 입고 계신 분, 제가 가정신방을 두 번 갔나 세 번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그 딸을 보니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오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조소연 집사님이 예수는 믿었는데 뭐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냥 맨날 그냥 그러면 나왔겠어요. 아이고, 내 딸 사유가 예수 믿더니. 그래서 어제 이메일이 들어왔어요. 조소연 집사님한테. 담임 목사님,
내일 우리 아버님께서 교회 나가신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그 메일을 볼 때 제가 오줌을 쌀 뻔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럼 메일 받을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 3부 예배를 기다렸더니 딱 들어오시는데 중절모자 딱, 아이고 오셨구나. 그래서 오늘 또 안 오시면 내가 실망될까 했는데 오늘 나오셨어요. 왜?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았을 때 그 영화는요, 애니메이션은 다 다른 영화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순신 장군의 메시지 몇 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왜? 난세가 있을 때 영웅이 나옵니다. 임진왜란 난세 때. 자, 여러분 이제 여수 돌산에도 가면 이순 장군이 이제 거북성 만드는 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돌산은 그 먼 목입니다. 그 목이 또 이순 장군이 외적의 배를 유인했던 그 장소가 있어요. 이 이순 장군은 이것이 천은인가 백성들인가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연 이 바다를 꿰었어요. 바다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수지만은 자기의 작전과 전술만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자연 환경을 다 파악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을돌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물살이 세니까 그 적군을 유인해서 하는 게 바로 여수 돌산에서 그 작전지가 나옵니다. 그 뭐냐면 거기는 물이 빠지면 이렇게 올라와. 그러니까 이순 장군은 이쪽에서 아군을 딱 집결을 해놓고 막 쇼를 해. 그래가지고 적군을 막 유인을 해요. 그러니까 적이 막 후퇴했다가 또 갔다가 하니까는 적군이 물대를 맞추는 거예요. 물대를. 그런데 이제 적군 배가 와가지고는 물이 빠진 줄은 몰라, 이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물이 빠지니까 배가 딱 얹혀버려. 그게 이순 장군이 이 천운이냐, 하늘이 도왔냐, 백성이 도왔냐, 이 질문 가운데 두 가지 다이지만은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 교인들을 또 만나가지고 영화를 봤는데, 그것도 공짜로 봤어요. 누가 표를 줘서 공짜로 봤는데, 이야,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야, 이게 영웅이다. 자, 우리는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교황이 와가지고 전화 알립니까? 우리 민족에 지도자가 없어서 그래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열광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분 존경하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아니죠. 언제 성모가 승천했다고 성경이 있습니까? 교리적으로는 아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참 존경하지만은 우리나라에 영웅이 없어요. 존경받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6.25 동란 때 일제 때는 존경받는 사람이 있었고 민주화 과정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이 있는데 없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은 저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는 이 세상의 본이 됩시다. 9번째는 뭐냐? 양무리를 치면 틀림없이 보상을 받는다. 자,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원래 세 가지 얘기한다고 하는데 벌써 한 가지 얘기하면서 시간이 다 갔는데 두 가지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두 번째, 교만하지 말고 겸손과 은혜로 해보라. 자, 사역을 감당할 때 교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싸워요. 그래서 그 사람을 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항상 겸손과 은혜로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때가 될 때까지는 겸손해야 돼요.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때가 안 됐는데 고개를 팍 들면 망치가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도깨비 그 게임 있잖아요. 돈 100원 넣어가지고 망치 딱 들고 있다가 도깨비가 나와요. 그러면 탁 집어넣으면 들어가고 탁 집어넣으면 들어가고. 저는 한국에 와가지고 남산에 올라가가지고 그거 하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거기 파니까 탁 치면 들어가고 탁 치면. 여러분, 때가 돼서 올라와야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고난을 받으면서 해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염려를 해가지고 되는 일은 없어요. 염려해가지고 이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염려는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교회 일할 때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마귀를 대적하라. 염려해가지고 되는 거 없으니까 그 염려할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고 사탄 마귀를 대적하면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오는 고난, 역경. 인생도 고난이지 않습니까? 애가 태어나가지고 먹여준 대로 먹고 입혀준 대로 먹고 싸는 대로 닦아주고 목욕시켜주고 그렇게 살면 편안하기는 하죠. 난 상태로 그대로 죽을 때까지 100년을 그렇게 살아봐요. 아이고 그거 좋아요? 아니죠. 그런데 성장하다 보니까 어때요? 아파요. 사고가 나요. 고난이 와요. 제가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김동원 집사님 지금 이제 암이 재발돼가지고 지금 이제 뇌에서 암이 다시 뿌리가 내려서 눈으로 내려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시신경을 내려오고 이쪽으로 이제 귀로 이제 내려오기 때문에 삼성병원에서 다시 40회 지금 방사선 치료를 받으려고 올라가셨어요. 그 전에 제가 이제 또 이제 뵀는데 갑자기 또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렸더니 안 받아요. 저 박현숙 집사님. 그래서 이제 다른 데 전화를 했더니 지금 남편은 병원에서 지금 삼성병원에서 입원을 해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저녁에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빗길에 상대차가 이 차를 박았는데 이 차가 돌면서 중앙분리대를 치고는 돌아가지고는 차가 폐차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차가 부서졌습니다. 그 다음에 받은 차도 폐차가 됐어요. 근데 올라갔더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목사님 그래도 생명은 살았어요. 못 일어나요. 허리를 다쳐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데 그 다음 옆에 또 딸이 누워있어요. 그런데 뭐야 우리 죽어야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그 빗기에 쳐가지고 두 차가 다 폐차가 돼버렸다니까요. 그대로 그냥 폐차 경찰이 와가지고 폐차 처분해서 됐는데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래 제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아파요. 그런 상태인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와가지고 둘이가 놓은 게 김동원 집사님은 왜 박 집사 병원에 안 오냐는 거예요.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몰라. 왜 안 오냐는 거예요. 왜 안 오냐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기로 해가지고 제가 또 김동원 집사한테 가가지고 박근했더니 왜냐면 그거 말하면 나는 또 아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 알았다. 몰라. 왜냐하면 고난이 있어요. 원망하기로 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님 안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시다.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읍시다. 하나님께서 애매하게 고난을 주셔도 그 애매한 고난이 나중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아름다운 고난이 되며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잠깐 받는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고 굳게 되고 강하게 되고 터가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비온 뒤에 터가 굳어지듯이 애들이 아프고 나면 건강해지듯이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장차올 고난도 있습니다. 지금 고난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 내 살아있는 동안 내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장차 받을 고난. 그럼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현재의 고난에 합격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 합격한 사람은 장차 마귀가 너희들을 시험할 때에 면하여 주시리라. 이게 요한계시록 3장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 피하지 마세요. 전부 합격 받아 놓으세요. 도장 받아 놓으세요. 그러면 대환란이 일어날 때 무저경이 열려서 악한 영이 올라오고 사탄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을 시험할 때 너희들은 내 말씀을 지켜 순종하여 고난을 받았은즉 그 시험의 때를 면하리라. 그때는 뭐합니까? 이제 구경하는. 아이고 저 집사 그때 내 고난받을 때 아이고 미꾸라지처럼 피해가더니 아이고 이제는 고난받는구나. 구경하는 거. 왜? 우리는 시험의 때를 면제받았으니까. 아이고 저 사람 그때 내가 고난받을 때 미꾸라지처럼 피해가더니 이제는 하는구나. 그게 성경이에요. 왜 우리가 현재의 고난 장차 영광과 촉기 비교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했습니까?
현재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차 올 고난이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난을 이기는 자는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